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지나서 저 찬송 받으러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수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과 없기는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세상의 힘과 권세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권세는 강해 보여도 영원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주님만 의지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7장 가운데서도 특별히 해석이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요한에게 음녀가 탄 짐승의 비밀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먼저 중요한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은 성도에게 무조건 많이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성도에게 지혜로운 마음으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식은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지만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본질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겉으로 보이는 세상의 힘에 압도된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당시 성도들이 바라본 로마 제국은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곧 군대가 있었고 황제가 있었고 법과 경제와 도시 문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마는 마치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권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에게 로마의 화려함을 그대로 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화려함 속에 숨어있는 짐승의 본질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이 크지 않다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은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표현은 당시 사람들에게 로마를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는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분명 당시
성도들이 겪고 있던 로마 제국의 박해와 압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의미는 로마 한 시대에만 갇히지 않습니다. 즉 로마는 하나의 역사적 제국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제국적 권세의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로마의 얼굴은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정치 권력으로, 또 어떤 때는 경제 권력으로,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문화와 사상으로, 또 어떤 때는 성공과 욕망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속성은 모두가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영원하려고 하는 권세입니다. 이어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권세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즉 5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와도 잠시 머무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망하였고라는 말과 또 잠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는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위협합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세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머무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자기 힘이 영원하다고 말을 합니다. 제국은 언제나 자기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것처럼 말합니다. 권세 잡은 자들은 자신들이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말합니다. 또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인간의 지성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 약한 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산 위에 앉아 있어도 무너집니다. 아무리 많은 왕관을 쓰고 있어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아무리 강한 짐승처럼 보여도 결국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짐승은 다시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모습으로 올라옵니다. 바로 이것이 악의 반복성입니다. 악은 한번 무너졌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시대의 다른 얼굴로 다시 등장합니다. 교만한 제국이 무너지면 또 다른 교만한 제국이 일어납니다. 탐욕의 체제가 무너지면 또 다른 탐욕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우상 숭배가 사라진 듯 보이면 더 세련된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의 반복보다 더 중요한 결론을 말합니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즉 짐승은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다시 강해지는 것을 보고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가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의 종착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멸망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권세의 마지막은 승리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2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 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화려하다고 다 복이 아닙니다.
강하다고 모두가 다 진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다 옳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세상의 박해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짐승은 무섭게만 오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꾸민 음녀와 함께 옵니다. 금잔을 들고 옵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의 언어, 안정의 언어, 쾌락의 언어, 자기 영광의 언어로 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눈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잠시의 권세를 영원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성도들을 흔드는 권세가 참으로 많습니다. 물질의 권세가 있고 또 사람의 평화가 있습니다. 정치와 이념의 권세가 있습니다. 건강과 노후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도 잠시 머무를 뿐입니다. 즉 지금 우리를 누르는 문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권세도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권세를 무시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권세의 본질과 한계를 아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과 질서 속에서 살아가지만 인간 권세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지만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문화를 누리지만 문화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의 권세가 언제나 자신을 숨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을 짐승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기회라고 소개합니다. 또 세상은 자신을 안전이라고 소개하고 세상은 자신을 현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다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예배를 가볍게 만들고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사랑보다 이익을 앞세우게 만드는 것은 결국 모두가 다 짐승의 방식인 것입니다. 바로 성도는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세상이 강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교회가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세상의 규모를 부러워하고 세상의 속도를 부러워하고 세상의 영향력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에게 짐승처럼 강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어린 양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길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의 처형 도구였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세상의 권세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힘의 논리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힘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본문은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깊은 경고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도 작은 제국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 내 계획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을 타협하는 마음, 손해보지 않으려고 진리를 피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모두 그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작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제국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앉아있는 작은 왕좌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먼저 자기 안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섯은 망하였고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제국의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도 지나갔고 또 아수르도 지나갔고 바벨론도 지나갔고 페르시아도 지나갔고 로마도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자기 시대에는 절대 권력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들을 역사책에서 읽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시대에 연약해 보였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의 진짜 증거인 것입니다. 권세는 지나가고 말씀은 남습니다. 왕좌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결단은 분명해야 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영혼을 팔지 말아야 됩니다. 잠시 편해지기 위해서 믿음을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시 인정받기 위해서 진리를 우리지 말아야 됩니다. 잠시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뒤로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길은 때로 좁고 외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 있습니다. 짐승의 길은 넓고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 있는 마음은 이 끝을 미리 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영원한 것으로 보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 세상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지혜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이는 힘에, 겉으로 보이는 힘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 실상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질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권세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어린 양께 속한 사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와 본질과 한계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힘과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지혜 있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 권세는 강해 보이고 영원해 보이지만 결국 잠시 머무를 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권세는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길은 결국 멸망으로 들어감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세워진 작은 교만과 욕망의 왕좌도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말씀의 지혜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영혼을 팔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예배를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as you wanna be. Are you ready?
나